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쟁들도 있었고요. 이단도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이죠. 다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핵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장점을 붙들어야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워놓으신 교회에 나타났던 그 순수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그때는 정말 왕성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3,000명, 5,000명 막 복음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엔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잘 선포도 안 되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깨지고 변화되고 뒹굴고 이런 역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있다고 해요. 막 수가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어지는 역사는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 고민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가장 먼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헬라어의 이름인데요. 데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람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람의 정체를 함께 추적을 해보려고요.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원래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누가전서, 누가후서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같이 긴밀하게 붙어 있었던 성경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리된 것이죠. 우리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의 호칭이 다릅니다.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most excellent. 이것은 로마의 고급 관리한테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료였습니다. 4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누가는요, 이제 막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복음을 접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초신자가 아직 복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어령 박사님이 아주 세련되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잠재적 그리스도인인. 훨씬 더 근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초신자, 불신자 이런 말보다 잠재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비판적으로 대할 필요 없고, 언제 교회 와서 옆에 앉아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를 부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각하라는 표현 없이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요. 그리고 꽤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둘이 막 대판 싸웠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호칭도 필요 없이, 존칭도 필요 없이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 군종병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군종병을 대신해서 부대 교회에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연대장님이 신앙이 신실하셨어요. 크리스찬이셨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기도회를 갔더니 그 가까이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연대장님, 무궁화 3개짜리 그 연대장님이 기도 모임에 와서 계시고요. 또 그 이하 참모들도 무궁화 하나 소령, 대위 이런 참모들도 많이들 와서 기도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풀떼기 2개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이 대령인 연대장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소령님도 일어서고 대위도 일어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 한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죠. 군대의 계급은 대령이 높지만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는 바풀떼기 2개이지만 그 목사님이 리더이고 지도자니까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특성이 그런 것이죠.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제 막 초신자일 때는 그의 세상적인 지위를 고려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데오빌로는 점점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그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데오빌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그 데오빌로가 아닙니다. 각하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낯설었던 그 초신자 시절의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분명한 일원이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데오빌로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하라고 하면 가족이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족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자리에만 앉지 마시고요.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친교 시간에도, 자유롭게 친교하는 시간에는
좀 다른 분들하고 새로 와서 좀 어색한 분들하고도 그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 얘기도 나눠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교회도 아닌데 서로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가족이 아니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고요.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 누가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데오빌로가 로마 고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오빌로여 이름만 불러도 될 정도로 이미 서로 깊은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을 썼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가 믿음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야 됐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막 강아지 눈뜬 정도의 초신자에게 덥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고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진정한 가족이 될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부터 연결되면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이 성에 머무르며 기다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요? 그것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24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왜 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는데 그걸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절망 속에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만난 상황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설마 예수님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서는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예전에 하셨던 그 예언자들이 하셨던 말씀과 성경의 비밀들을 다시금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전에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손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그 전에 성경을 숱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던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는 어땠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이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두 제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가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 교회에 이따금씩 가게 되면 저한테 이제 설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설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말씀, 제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막 설교를 하고 끝나니까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골교회라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배움이 짧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여쭤봤죠. 오늘 설교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려웠죠? 물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꼬맹이부터 지켜보면서 커왔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예뻐서 그냥 갸륵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분을 편한 자리에서 사석에서 만나 뵀는데 그때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을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고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고 하는 내용들을 술술 쭉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이나 어떤 설득력이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움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세속의 가치나 무지를 걷어두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을 붙드시고 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짧은 거 하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전도의 마음을 두시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준비와 설득력과 대단한 어떤 말재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사실 그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서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말재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강가에 한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번 전하는데 깨닫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더라.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미리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좀 뻣뻣한 사람일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조금 얘기했는데 전도가 막 됩니다. 나오겠다고 하고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 얻어 걸렸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미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만, 주님만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막 무섭습니다. 더 오만방자해지고요.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은 저보고 기도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가서 좀 자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얘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오만방자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석을 주셨는데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냥 돌멩이로 알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석으로 보일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명하신 하나님의 꿈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하신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